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의 대표적인 책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희망의 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가 17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독일군에 징집되어 독일 군인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영국군과 싸우다가 그만 포로로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아주 고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다른 독일군 병사들 다 낙심이 왔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병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본인도 어린 나이에 붙잡혀 와서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러던 차에 본인 고향 함부르크가 폭격에 맞아 완전히 다 폐허가 됐다고, 또 자기의 가족들도 다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더 이상 살아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에 군종 목사 한 분이 그에게 책을 한 권 줍니다. 그 책은 구약의 시편과 신약의 말씀이 이렇게 묶여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본인은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교회 한두 번 나가본 정도,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기에 그가 준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말씀,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쭉 읽어가던 중에 시편 139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139편의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늘 높은 곳에 갔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스올 저 어두운 가장 낮은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힘든 상황에도 이길 수 있다. 그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서서히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마음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여기에 계시다면, 이 어두운 감옥 같은 수용소에 계시다면, 철조망 안에 계시다면 내 인생은 달라져야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이 도와주신다면 내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거야. 그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한밤중에 예배당 그 주변을 계속 뛰면서 나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이 믿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희망을 붙잡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내가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이렇게 감옥 같은 수용소에 갇혀 있지만 내 인생은 달라질 것이라고. 수용소에서 나온 다음에 그가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 그는 희망의 신학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존재로, 참된 소망을 붙잡고 사는 존재로 본인도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희망이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붙잡고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아니라 진짜 희망, 진정한 희망은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존재, 그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부활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믿음과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은 희망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희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심이 되는 신앙 고백. 다른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날마다 예배 드릴 때에,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성령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영원히 살 것, 영생을 믿는다고, 그것이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보시면 가장 많은 부분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분, 그분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 분,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신 분,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오실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본인들도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케리그마 복음을 증거했어요. 케리그마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증거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약해진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승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활과 다시 오심 사이에 우리는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약해져 있는 부분이 주님의 승천이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거 붙들어야 돼, 이거 꼭 놓치지 말아야 돼, 말씀하신 믿음은 무엇일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면 올려져라는 단어입니다. 올려져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예요.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의 힘에 의해서, 손에 의해서 내가 올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인 현상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내려옵니다. 이것은 내가 힘 안 써도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물을 부으면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듯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올려져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를 올려가셨다는 거예요. 수동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끌어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신적 수동태라고 하죠. 이건 전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끌어올려 가셨다. 또 하나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끌어올려 가시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내용이 있어요.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관계는 어떠할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거든요. 어떤 때는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고,
어떤 때는 아침에 나타나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아침 잡수시고 사라지시고, 낙심한 도마 만나주시고 또 사라지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긴가민가 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가?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환상을 본 것 아닌가? 예수님의 그 영적인 부분만 우리가 본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터인데, 예수님의 승천을 제자들이 목격하면서 맞아, 예수님 진짜 부활한 건 맞아,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부활의 확실성의 하나의 또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환상이나 비현실적인 일이 아니라 이것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나? 그분은 무엇을 하시나?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신분으로, 하나님과 같은 능력으로 하늘나라의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 보좌 옆에, 하나님 옆에 앉아 계셔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 영국의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하늘 옆에,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 가지 주목할 사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가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7장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노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나? 스데반이 보았던 것처럼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분은 하늘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신다,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딱 붙들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 성령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 사역, 복음 사역, 구원 사역에 지금도 힘쓰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10절 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주목할 구절 후반부에 나오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은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이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반드시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금 오시리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다시금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다시금 오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 그대로 오리라. 너희가 부활의 몸으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보고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리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갓난아기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성령에 잉태되어 여인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금 오실 때에는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몸 본 그대로 너희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금 오신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예수다, 내가 그 재림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라, 다시금 이 땅에 승천하신 그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는데 내가 그 예수라고, 내가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여러분 다시금 몸으로 등장한 사람이 없어요. 신령한 몸으로 등장한 사람이 없어요. 다 육신적인 몸으로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다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모두 가짜입니다. 모두 재림주가 될 수 없어요. 재림주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신 그분 그 모습대로 다시금 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던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금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날에는 재림주 너희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여러 신학자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딱 세 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론은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실현되었다. 언제 실현됐는가?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 사건 속에서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 기다리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룹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신화화하는 거예요.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이야 의미만 붙들어 대망적 신앙, 주님이 다시금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있을 텐데 주님 만날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의미만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종말적인 신앙은 다 제껴놓고 오직 그냥 믿음만, 윤리만 강조하는 그런 신앙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종말론적인 신앙, 주님이 다시금 오실 것이라는 신앙을 이렇게 의미만 해석하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 교회가 생명력이 점점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또 하나의 세 번째 패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이미 오셨어, 성령님 이미 오셨어, 그러나 재림의 주님으로는 아직 오시지 않았어. 약속대로 우리는 기다리는 거야.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부름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금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는 종말 신앙이라고 하면 극단적인 종말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개인, 성도와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 깨어 있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어.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방문했던 교회 가운데 미국의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LA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셨던 그 교회 한번 방문하고 싶었어요. 한 20여 년 전에.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 보고 그냥 주소 가지고 물어 찾아가던 그때입니다. 그 교회가 무엇으로 유명한가 하면 말씀 강해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냥 주일이든 또는 주일 저녁이든 수요일이든 창세기부터 그냥 쭉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는 교회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 성령의 교회예요. 성령의 은사, 균형 잡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섬기는 그런 교회예요. 전도하는 교회예요.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 뭐 60년대 70년대 히피 사람들, 또 마약 중독자들 찾아가서 함께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전도하던 교회거든요. 제가 방문했을 때 그때 교회 성도수가 한 3만 명 정도 됐거든요. 유명한 교회. 갈보리 체프는 어떤 모습일까?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바로 찾지 못하고 몇 번 돌았어요. 그리고 다시금 물어 갔는데 아니 상가만 보이고 전혀 교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상가 속에 1층에 예배당이에요. 상가 같은 1층 단층 예배당이에요. 들어가서 딱 처음 받은 느낌은 뭐냐면 참 초라하다. 아니 이렇게 유명한 교회가 이렇게 초라할 수가, 그게 제가 받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교회 로고가 있습니다. 교회 로고가 비둘기 모양이거든요. 거꾸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비둘기 모양이에요. 교회 로고가 있고 그 밑에 교회 이름 갈보리 채플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밑에 쓰여져 있는 문구를 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그 밑에 어떤 문구가 쓰여져 있는가 하면 마라나타 커뮤니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성을 만들지 않습니다. 곧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신앙 가운데 이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 주님 오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놓치지 말아라.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여러 편 썼습니다.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믿음을 다시금 세우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까? 다시금 굳게 붙잡으십시오. 강조하면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강조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먼저 죽은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주님 오실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과 주님이 다시금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주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다시금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말론적 신앙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까?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제자들을 향하여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지요. 가룟 유다는 남쪽 사람인데 그는 죽었어요. 남은 11명의 제자를 바라보며 갈릴리 사람들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 근본적으로 갈릴리 출신 아니더냐.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갈릴리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더냐. 촌사람 아니더냐. 무지한 사람들 아니더냐. 세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 아니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주님의 승천을 경험했다면 너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겸손하게 너희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이 주신 명령과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더냐. 이것이 바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딱 붙잡을 것이 있어요. 주님,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잠자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고 깨어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할 부분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하시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여러분, 그들이 지금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뭐예요?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너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을 붙잡고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너희들은 왜 자꾸 땅만 바라보느냐, 현실만 바라보느냐, 하늘의 영광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바라보며 하늘도 바라보고 땅에 주신 사명도 바라보며 감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늘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성령의 능력도 사모하고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며 영혼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큰 소리로 외치지도 못했어요. 사람들 가까이 가서 그 귓전에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아람어로 예수님 시대에 사용하던 통용어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오늘입니까? 지금입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면서 인사였어요. 이 마라나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하는 데까지도 갈 수 있었어요. 마라나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 마라나타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한국이 자랑하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순교자시죠. 그분은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쓴 여러 가지 글과 시 가운데 재림신앙이 담겨있는 시 한 편이 있어요. 오늘은 내 날이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과거에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하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날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를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하다가 주님을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며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준비하라. 그분은 이렇게 재림신앙으로 살면서 본인이 찬송가 하나를 작시를 했어요. 주님 고대가 6절까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찬송가에는 빠졌는데 옛날 찬송가에는 있었어요. 그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6절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시오니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헛된 삶을 살지 않았노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정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해 주러 오시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 잘했다고 칭찬하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마라나타의 신앙과 소망으로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고. 마라나타 신앙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 가슴에 품고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삶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